본문으로 왜 기도를 하는가, 기도를 왜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사람이 변하는 일이고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내용을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울이, 박해자 사울, 핍박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죽이고 샅샅이 찾아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풍지박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해외까지 원정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갈 때,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사울 핍박자를 찾아오셔서 눈 멀게 하시면서까지 그를 만나 주셨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 동시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 믿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사울을 부른 것 같이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하길, 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1절에 계속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다.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유다 족속 사람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는데 그가 환상을 보았다. 그 환상의 내용인즉슨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곧 너가 들어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니 그의 눈먼 눈이 다시 보게 되는 일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다. 즉 내가 그에게 보여주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핍박자고 박해자고 살인자고 종교 경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도 극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두 사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을 했을 뿐더러 이제는 제가 있는 다메섹까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해라고. 14절에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심문하고 고문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를 위해 찾아가고 그를 위해 안수하고 병을 고치고 그를 돌보고 섬기라고요 라는 말들입니다.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내가 삼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가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나니아가 어땠을까요? 아나니아가 기도했더니 박해자 사울을 섬기고 도우라고 하십니다. 참나. 이거 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갑자기 명하시며 순종하라 그럽니다. 참나. 아니 이거 무서워서 부담스러워서 이거 기도 좀 하겠습니까?
교인들도 기도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부담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라고 여쭤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이미 내 뜻대로 배우자, 진로, 직장, 사업,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내 생각 정해놓고 내 마음 정해놓고 내 뜻 다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노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하기에 부담스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해놨기 때문에 아예 기도조차 하지도 않고 그냥 내 성실과 내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그냥 눈 감아주시겠지, 주님이 그냥 괜찮다고 하시겠지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고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화에는 상대방에 대한 칭찬, 상대방에 대한 인정, 상대방과 내가 교감할 수 있는 정서적 교감, 감정적 교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때로는 싫습니다, 밉습니다, 슬픕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정서적 교감이 있고요. 그리고 일상적 교감이 있죠. 오늘 학교를 다녀왔더니 미술을 배웠습니다, 대생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비연표를 가지고 줄긋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교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나오고 문제 해결도 나옵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들어보니 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한번 그 문제를 좀 도와드릴 수 없을까요? 제가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화라는 것은 이러한 인정과 칭찬과 정서적 교감, 일상적 교감, 그리고 문제의 나눔과 문제에 대한 해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대화예요. 기도는 대화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기도의 관점에서 그 문제 해결이 뭡니까? 문제 해결을 기도의 관점에서는 간구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을 쓴다고요? 간구라는 말을 쓴다고요. 하나님, 제 문제 아시죠? 제 딸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제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제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제 재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제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문제에 대한 탄원, 신원,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간구라고 한다면, 기도가 아니고 간구라고, petition, ask, 영어로.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인데 간구는 기도의 일부분이지 기도의 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문제 해결을 바라고 요청하는 것은 기도의 일부분이지 기도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오직 이 간구, 자기의 문제 해결만이 기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없다고요, 이것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요, 답답하고요, 남들은 있는데 왜 저는 없고, 저희 가정에는 없고요, 없고 없는데 남들은 주시는데 왜 저는 안 주시나요? 결국 보니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군요 하면서 답답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마련인 게 보통 우리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간구만 하면, 그렇게 자기 문제에 대한 탄원과 신원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자기 문제를 간구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게 되고 무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문제 가운데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의 감정이 어떠한지 우리는 무관심하고 무심하게 됩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게 됩니까? 무엇에 마음을 두게 됩니까? 오직 나. 나는 어떻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이래서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이게 필요하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집중하게 되는 이기적인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이기적인 그 상태,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정욕적인 그 상태가 곧 죄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간구는 하지요. 하나님께 내가 내면으로 주님께 탄원해달라, 신원해달라 말은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정욕에 빠지고 있는 것을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jonathan 읽어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구하여도, 단언하여도, 간청하여도 받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가요, 헬라 말로는 헤이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좀 더 쉬워요. 그냥 desire. 우리의 소욕, 원한다. 그거는 뭐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영어로 표현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You may spend it on your pleasures. You may spend it on your pleasure. 이게 풀어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너를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구하는 그것이 정욕이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혹은 일반 현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구하는 게 정욕이 될 수 있나요? 직장을 구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해서 내가 좀 먹고 살고, 그리고 좀 더 바람직하고 좋은 내일을 위해서 꿈꾸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직장이고, 그렇죠? 좀 더 나은 내 자신을 위해서 운동하고, 그것이 정욕에 빠질 수 있나요? 될 수 있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가정 행복하기 위해서 배우자 구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직장 주님 해결해 주세요 구하는데 직장 해결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가정의 행복을 꿈꾸고 애를 쓰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직장을 구해서 바람직한 내일, 보다 내게 좋은 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그런 직장을 구하고, 우리가 그런 가정을 구하고, 우리가 그런 배우자를 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의 지경들을 풀어 헤쳐갈 때, 주님께 간구해 갈 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너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줬을 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결국 on your pleasure, pleasure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on your pleasure, 너의 기쁨과 너의 즐거움과 너의 유희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냐. 그게 정욕으로 구하는 거다. 와, 가깝하죠 이거. 와,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똑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구하라. 그리하면 입고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느니라. 풍성히 주시느니라. 후하에게 주시느니라. 모자람이 없게 넘치게 하여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인식한 분 아니에요. 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고 내 직장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주님이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구별됨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구합니다. 그러나 그거 있어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정욕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정욕에 빠지는 상태는 조금 더 가면 이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열심히는 할 수 있겠죠.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성실히 열심히.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분명히 시험에 듭니다. 너희가 미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변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는 했겠죠.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기 의로움만 잘하고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만 생각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김아무개보단 잘했지, 박아무개보단 내가 낫지 않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라는 감정만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큰 일을 만났을 때 호우죽대고 요동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의 큰 어려움들을 해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일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욕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기적인.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게 느껴지겠죠. 머리로만 계속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겠고 지식은 있는데 그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니 자기 실상의 하나님, 자기에게 실제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책에서만 보고 누가 해주는 말만 귀담아 듣고 자꾸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됩니다. 강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 기도해 볼 필요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 받는 것이 더 없겠죠.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많아야 되고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반드시 여러 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신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자신의 뜻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자기의 뜻을 가르치신다. 자기의 뜻을 가르치시고 자기의 생각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의 자녀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 문제 속에서 헤쳐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 풍파, 우리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자연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궁금히 여기고 찾게 만들고 간절히 여기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지하고 무심하고 교만하여서 인생의 문제,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미련함이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면 되겠지, 내 수단으로 하면 되겠지,
이거 가지고 뭘 피곤하고 힘들게 기도하고 그래? 그러면서 온갖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네트워크와 모든 것들을 동원하면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아차, 이게 내 노력으로 안 돼. 내 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아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남편도 내 배우자도 내 미래 계획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머리로는 따박따박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내 인생의 지름을 장밋빛처럼 핑크빛처럼 상상하는데 인생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이 내 중심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구나. 유치원 때나 배운 게 그런 거구나. 유치원에 가면 우리 이래가 시계 선물 받아왔는데 세계의 중심은 너야 이래 이렇게 써. 크면서 그게 아닌 걸 깨달아가요. 나이가 늙어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 내어버려 둠을 당하였어. 인생의 고난과 허우적대는 그 자충우돌 가운데 내어버려 둔다고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부르짖어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내 신과 내 능으로는 해결될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주시옵소서. 당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제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나니아가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아나니아가 기도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서 환상을 받겠죠. 아나니아가 과연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나니아의 마음 상태나 생각은, 뜻은 어땠을까요?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핍박자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그 고대 시절 가운데 통신이 없는 그 시절에 순식간에 그의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으면. 아나니아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1번 사울이 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사울 그까짓 거 별게 있습니까?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가서 안수할 때 그가 분명히 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그가 세계 선교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도구로 제가 만들어 갈 겁니다. 주님 모르셨죠? 이런 비밀들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 핍박자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리가 있는 다메섹까지 온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말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두근방 세근방 치며 심장이 떨리며 적이 오는데 우리의 뼈가 녹고 우리의 피가 마릅니다. 하나님, 이 정든 고향을 두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 생활의 터전을 두고 정든 사람들을 두고 이 고국을 등지고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고 피신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피난길을 갈 텐데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피신처를 생각해 보려고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노력했지만 도저히 어디로 피신할지 생각이 들질 않고 자리가 보여지지 않고 생각만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느 쪽 기도가 아나니아의 생각에 좀 맞겠어요? 첫 번째겠어요? 두 번째겠어요?
두 번째로 느껴지죠? 예. 첫 번째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불러서 네가 가라 그랬을 때 어머 어떻게 주님 아세요? 이심전심이네요. 할렐루야 이랬겠죠. 주님의 뜻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핍박자 사울을 전도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를 병고치고 세계 열방의 도구로 삼는 게 주님 뜻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나니아의 뜻은 달랐던 거예요. 아나니아의 생각은 그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감히 누가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지만 이거를 누가 말하기 전에 누가 감히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하나님이 아니면은 누가 생각하겠냐는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동료들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리 도망갈까 저리 도망갈까 신분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신분증을 만들려면 이게 필요하네. 아 지하실을 팔까 아 들어가 보고 다락방을 찾아볼까 다락방에 들어가 보고 아 친척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그 집에 찾아가 숨을까 이리저리 다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는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붙여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조금 더 잘 살자 조금 더 못 먹을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인생의 최대 위기 생존의 위기가 부닥친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끝납니까? 저런 우리 기쁨이 같은 핏덩이들마저 다 죽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을 때 여러분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누구나 다 겪어요.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시기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넘어져 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며 원망하며 답없이 살아가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가운데서 고통만 당하고 고생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문제 가운데서 자기의 뜻과 생각과 선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감히 누가 생각하겠냐고요.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이 됐던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와 집사들이 다 불불이 흩어졌어요. 그럴 때 허둥대며 도망가는데 세계 선교를 해야겠다. 어림도 없죠. 어떤 그런 상상을 하겠어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그때 드러내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들리지 마라, 요동치지 말라. 아나니아야, 내가 나의 계획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그를 통하여서 전하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게는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해내시고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이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임금과 왕들과 이방의 임금들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복음이 전하여질 것이다. 그 도구로 여러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이 사울을 내가 첫 번째로 삼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깝깝하다고 하나님을 깝깝한 분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내심이 없다고, 여러분이 조급한다고 하나님이 인내심이 없는 분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이 선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옹졸하고 선하지 않은 분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판단하는 게 죄예요.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미안하다 그렇죠. 오해했다.
여러분, 우리는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수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너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길이 제일인 것 같고 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죠? 아닙니다. 네 방법과 네 길은 나와 다르다. 그러면은 하나님 방법이 최선인 거예요. 하나님 수단이 최고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최고 최상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이 지나가요? 그건 최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기도를 왜 하는가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세 번째는 뭐냐? 기도는 그러므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여 기도가 별에 갈 때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알았던 하나님, 작년에 알았던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은 가두어 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배짱이 있어집니다. 우리는 용기가 있어집니다. 우리는 꽉 차고 충만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생각 가운데 혼미해지고 주저하게 되고 조바심을 내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수단을 막 쓰길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할 때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멘이십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뛰쳐나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현실 가운데 도망가고 싶습니다.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전사님 읽어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전사님 읽어봐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래. 근데 그 앞에 있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말하고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우리에게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대로 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뜻대로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대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든지 말하고 마음에 품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여쭈면 그대로 듣고 계시고 살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인류 천지에 내 부모라 그래도 내 뜻대로 귀 기울여 줄 때가 있습니까? 내 배우자라 그래도 귀 기울여 들어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세상 미물 같은 나를 그 귀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뜻대로 구하면 된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뜻대로 구하면 된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뜻대로 구하면 된대. 뜻대로. 오 목사님, 저는 뜻대로 성경 다 이것대로 살지 못하는데요. 다 그래요. 그거는 성경을 또 자기가 다 아나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알면서 막연하게 그냥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는 거 없어요. 성경대로 다 사는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경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주어진 뜻대로는 살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주님의 뜻대로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부닥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배우고 깨달아 아멘이라고 했던 것 가운데 내가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어떻게 구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신원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여,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많이 익숙한 구절 아니에요? 뭐가 따라 나와야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아멘이십니까? 다짜고짜 그냥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뭐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내 가정에, 내 집에, 내게 통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이런 것이 기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 문제의 고민이 나온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잊고 먹고 마시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를 풍성히 해결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상대방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고 대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입사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기도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짜고짜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다고. 그리고 자기는 기도 많이 한 줄 알아.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해. 기도하지 않는 가족을 나무라기 시작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란 주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 주님은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구원해 주셨고, 이 미물 같은 존재에게 주님이 찾아와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고 목사로 불러주셨고,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종욕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 가운데에서 있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고 계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보도 되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있고 먹고 마시는 것들은 이미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네가 구하는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많은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그냥 주시는 게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고맙다, 이것도 가져가라. 착하다, 종아, 이것도 너에게 맡긴다. 아멘이십니까?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셨고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된대. 막 소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얼마나 헷갈리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얼마나 쉽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멘이시죠? 성경 모른다고요? 성경 있으시니까 읽으시면 되잖아요.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필요하고 적절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분명히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다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배우고 성장하고 변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스스로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청년들은 제자 훈련도 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이 많은 성경을 어떻게 제가 깨달아갑니까? 인생 동안. 그래서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응답이 예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며 내 자녀가 돌아왔다고 춤을 추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내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 메마른 신앙이 돼요. 머리 신앙이 돼요. 지식 신앙이 돼요.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판단하는 죄마저 저질러요. 그래서 정욕 가운데 내어버려둠을 당해요.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양산해요.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고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없어져 버리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시길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 가운데 내가 마음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깊은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나? 기도를 왜 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왜 하셔야 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잔, 순교의 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잔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왜 기도를 하셨습니까? 1시간씩 3번 땀이 나고 그 땀이 떨어지고 그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온전히 인생을 사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갖고 계신 그 예수님도 여러분 그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쉬워요. 답이 참 쉬워요. 우리가 누군가의 뜻을 아는 것, 그건 뭐냐? 결국 관심이에요. 뭐라고요? 관심. 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냐고요? 성경은 우리가 평생 하고 배워야 되고요, 평생 하도 다 배워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아라. 이것이 너에 대한 큰 계명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와 연애를 할 때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여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취향이 무엇인지,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가 뭘 좋아하는지 눈여겨보고 귀담아 듣고, 아닌 척, 관심 없는 척하게 보고 듣지만 그렇게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기뻐하고 그와 맞추어 행동하고 싶기 때문에, 걸어가고 싶기 때문에 또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먼저예요. 주님 먼저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문제 해결에 키가 있고 문제 해결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문제거리가 있어도 문제거리가 안 돼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충만하게 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지침이 되는 걸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나? 하나, 임의대로 구하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임의대로 구하고 기도하세요. 임의대로란 말은 자유롭게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이냐? 목사님, 와, 기도가 그런 것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 기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기준에 보니까 저는 기도 못하겠어요.
저 같은 무지랭이가 저같이 수준 낮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도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그 게으름을 핑계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내 인생에 문제가 많아도 그건 내 맘대로 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요. 그래 응답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나 기도 안 해. 주실 거는 그냥 알아서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내가 기도해도 안 주실 것은 안 주시고, 기도 안 해도 알아서 다 주시니까 주실 것은 그냥 나는 내 할 일대로 열심히 살면 되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그 나름대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상태, 내 수준에 맞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아멘이십니까? 임의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다급한 문제 있으면 기도하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도하지 않는데, 구하지 않았는데 무슨 응답이 있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성경은 몰라.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진심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입니다. 종말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또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종말에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라 그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깨를 쫙 펴고, 여러분 얼굴을 활짝 펴고,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있는 백 목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세상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내가 뭐 로또를 대박 맞았을까요? 그러한 일들이 내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따지고 보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요. 벌써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종말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있네요. 아멘이죠. 기도하는 것부터가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하는 것부터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을 전도사님 읽어보세요. 21절이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다 있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에게 다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부족하지 않게 다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부족하여도 예수님 믿으면 계시잖아요. 우리가 좀 실수해도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 다 계시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주의 성령을 이 뜻대로 해주시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주시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요청할 때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통달하시고 알고 계시고 내게 알려주시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시작했지만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길을 이끌어 주세요. 기도 가운데 이끌어 주세요.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세요. 내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관심을 둘 수 있냐? 그래서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전도사님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못 기뻐해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여러분이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잘 살려고 해도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내가 좀 뭐가 없고 모자라고 실수하고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시선에서 볼 때는 다 도찐 개찐이야. 다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이야. 근데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더 진노가 끄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었는데 나를 의지한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이 다 도찐 개찐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겠대. 하나님을 의지하겠대. 그래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의 교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신앙의 선후배들과 귀한 신앙인들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연 삼라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난 모를 거라 그래서 도전하지 않고 게으름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꾸 요청하면은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딱 내 마음 정해놓고 내 생각 정해놓고 내 뜻대로 정해놓고 듣는 척 안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자꾸 핑계대면서 그래서 아니겠지요, 그래서 안 되겠지요, 자꾸 숨겨요. 여러분들, 믿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가라는 거리로 갔을 것이고 유다 사람 집을 헤매서 찾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적었을까요? 거절당했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 이만하면 됐다 싶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집이구나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두방랑질 했겠습니까? 쿵쿵쿵쿵하며 하나님은 가라 안수해라 그랬지만은 이게 진짠가 다시 한번 생각내고 그가 생각을 돌이켜서 눈이 나와버리니까 나를 덜컥 잡아서 십자가 매다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도 다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고 더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직장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직장을 찾고 있고 직장을 옮겨야 되고 여러분 결혼을 준비해야 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야 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여러 것들을 돌파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못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름대로 살아서 나름대로 그냥 적절한 인생,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하고 자격증 준비하고 그거 공부하기도 보니까 시간이 빠듯해. 모르던 거야, 안 되던 거야. 그리고 공부하고 일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피곤해. 그래서 자야 되는 게 맞고 쉬어야 되는 게 맞아. 기도의 자리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누구의 방식이에요? 그게 사람의 방식이고 당신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되겠죠. 여러분들 청년들이요. 여러분 철회의 자리가 있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왜 아멘이 줄어요? 신앙은 실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 교회가 멀기도 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의존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는 자리도 아무 때나 자지 않고 내 집이 있듯이 두 발 쭉 뻗고 자는 내 편한 내 집이 있듯이 내 교회가 있고 내 기도의 자리가 있고 내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 교회 의식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데나 기도할 수 있죠. 우리 그런 자유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이 현재 상태가 아무 데서나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바위 같은 상태잖아요. 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교회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조정하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어쨌든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름대로 내 수준에서 끝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응답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왜냐고 응답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